오늘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삶에 반드시 실제가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었던 9장, 10장, 그러니 11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9장과 10장이기 때문에 9장과 10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9장에는 열두 제자, 따로 세워진 열두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 열두 아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닮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 따로 세워진 열두 제자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자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여야 한다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9장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따로 세워진 70명의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의 가족 70명 전체가 이집트로 들어갔던 것처럼 70인의 제자, 따로 세워진 70인의 제자란 세상, 온 세상을 향하여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제자라는 것과 이 70인 제자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전도자다,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은혜로 그래 맞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지, 그래 맞다, 나는 세상에 보내진 전도자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나온 전도자지, 이렇게 그냥 받고 넘어간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실제 액면 그대로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엄청난 일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절벽 같은 것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 하나도 똑바로 살기 어려운데, 세상 속에서 나 하나 착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나 하나 주님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구하면서 산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업적, 성과로 생각한다면 이건 유대인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율법, 또 다른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고 또 하나의 절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해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제자로서의 그 엄청난 사명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워진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조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주시는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임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앞에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로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냐 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쯤 되셨을 때에 그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의 사역은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사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보이는 역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명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하여서 그분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분의 전유물처럼, 오직 그분의 특권인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던 그분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예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없으면 주님 못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주의 뜻대로 기도가 원래 쓰여지는 방편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닮아가거나 세상의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해놓으신 조치,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자, 오늘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1장을 시작할 때에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11장 13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 이제 11장 전체는 다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 여러분 주님이 너무 부담 없이 올라가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허접하고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너무 부담 없이 너무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주님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뭐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은 이걸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걸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부담 없이 올라가셨어요. 빠이빠이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아무 부담 없이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 이제는 인자와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그 영으로서 아버지의 영이었던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고 그 아버지와 성령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성령은 그냥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오신 분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자꾸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냐.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 그 정도의 그 성령을 다 받았는데 왜 자꾸 성령을 얘기하지? 또 혹은 우리는 장로교의 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성경 보는 거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성령을 그저 성경을 조명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거듭났지. 그런데 왜 자꾸 성령을 구하라 하냐? 내가 말씀 볼 때 성령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 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실제로 우리 안에 새롭게 임하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시작되는 실제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어요. 맞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셨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다시 임하는 것을 봅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형태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분이지만 그분에게는 새로운 형태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또 다른 아주 놀라운 방식의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앞뒤로 나눈다면, 어떤 부분을 딱 나눌 수 있다면 제자들의 삶의 분기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자가 되는 그 시점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전후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성령이 이미 역사했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의 삶은 그 이전에는 예수가 옆에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있어도 예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령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 속에 보내셔서 그들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놀라운 삶의 방식, 그것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듭날 때에 혹은 성경을 볼 때에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정도의 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에 내려오신 성령 강림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받은 성령 강림처럼 그때처럼 우리 안에도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오순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사도들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각자에게 각자의 오순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하느냐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단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자동적으로 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가 물에서 올라오시며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분명하게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그분이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이 그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그를 사역할 수 있고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시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아주 새롭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오순절이 임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의하여서 뭐가 내려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도에 의하여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불처럼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불의 혀처럼 내렸던, 불처럼 혀처럼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휩싸여졌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예수를 닮은 자로서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오순절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어떻게 그 오순절의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도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결론 짓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간청함. 자, 5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5절 보시면, 자, 한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죠. 근데 밤중에 어떤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지금 이 친구에게 줄 떡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서 지금 기진해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친구에 대해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기 친구,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자기 친구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자,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탁을 받은 친구가, 아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이미 문이 닫혔다. 이미 자려고 우리 다 준비했고 내 아이들도 다 침실에 누웠다.
뭐 유대인들은 그 한 공간에서 이렇게 자니까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가면 애들 다 깨고 하니까 "에이 가라. 네가 이렇게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8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근데 이 비유, 이 예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적인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밤중에 내 집에 뭐 대접할 게 없다고 밤중에 남의 집에 가 가지고 "야 좀 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줄 때까지 간청함, 우리는 또 그래서 간절하게 원하는 걸 간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예요. 유대 공동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피해 보복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손님 접대 문화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손님, 내게 방문한 손님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롯이 천사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 딸까지 내주면서 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문화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자기 집 안으로, 자기 지붕 아래로 들어온 사람은 내 생명을 걸고서 이 사람을 지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멸족당할 위기에 있을 때 "베델 내 집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생명 걸고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전체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책임지는, 이 누군가를 대접하는 이것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의무였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에 있었는데 내 벗이 여행을 하다가 기진하에서 내게 왔어요. 그러니 나는 내 집에 들어온 이 벗을 대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의무를 질 수 있는 떡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에게 가서 "내 집에 지금 벗이 들어왔다. 우리 동네 안에 내 집에 지금 벗이 들어왔다. 근데 내 떡이 없다. 그러니까 떡 3덩이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 지금 다 누웠고 애들도 잠들었으니까 못 주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 절을 보시면요. 벗됨으로는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뭐라고요? 뭐 때문에? 간청함.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절히 요구하는 것, 막 끊임없이 막 두드려 가지고 도 뭐 이렇게 해서 떼써 가지고 얻어낸다는 말이 아니고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뻔뻔스럽게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수치를 느끼도록 요구하다. 뻔뻔스럽게 요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왔어요. 벌써부터 기분 안 좋으시죠? 막 배고프대요. 시어머니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 애들이 지금 자는데 문 두드리지 마시고 지금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일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당연한 의무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의무잖아요. 하지 않으면 수치가 되는 거고 이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문화에서도 우리 동네에 들어온 기진한 사람을 내가 대접하지 못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대접하지 못했는데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 나 대접 못 하겠다. 귀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청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 이 의무를 네가 행해라라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냄받은 전도자라는 의무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심부름을 시키셨으면 심부름 값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 의무를 지게 하셨으니 당연히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당연히 주십시오라고 성령을 구하는 태도로 그걸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지금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에 보냄받은 전도자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은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지셔야 될 당연히 주님의 의무이기도 하고 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의무를 감당할 만한 떡이 없으니 이 떡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간청함으로 구하는 기도. 성령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에서 당연한 의무를 진 자에게 뻔뻔스럽게 요구하듯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9절부터는 또 다른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자,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의무를 진 자에게 벗에게 가서 뻔뻔스럽게 구하듯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듯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지금 뱀을 달라고 말하거나 정갈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이 뭘 달라고 말합니까? 생선을 달라 말하고 알을 달라 말해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 아들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구하듯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주셔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가서 내가 일을 했으면 싹스를 달라고 이야기하듯이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의무, 바른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구하오니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라고 바른 것을 구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구하듯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점 가까이, 점층적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마치 그 제자들의 오순절 전의 모습처럼 여전히 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는 세상에서 전도자답게 보냄받은 사명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혹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처럼 그렇게,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시작점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그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나는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지? 내 마음은 왜 이렇지? 나는 왜 끊임없이 죄에게 매여 있고, 나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넘어짐과, 나는 끊임없이 이기적이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라는 나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요구, 간절한 마음, 소망,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지? 왜 나는 맨날 이 죄에 넘어지고, 왜 나는 능력 없는 삶을 살지? 이런 절망적인 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주님을 버렸지? 그 절망적인 밤이 있었던 베드로처럼 나는 왜 주님 말씀대로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지? 라는 사도들의 그 안타까운 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애통함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간절한 그 간청하는 기도와,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와 호소와 그 애절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결국 응답으로 임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주님 계셔도 우리 넘어졌는데 주님 가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주여, 그러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했지 않겠습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속에 그 삶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저받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여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각자의 오순절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절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가운데 그 애절함이 결국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가 결국 하늘을 열고 성령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순절이 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